오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잡히시기 직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칼을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신다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잡혀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잡혀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르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들은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 위해 잡혀가시기 직전 하신 이 말씀이 그 원리의 모든 말씀들 가운데 가장 극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악이 다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시 풀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잡혀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성경이라는 단어 오늘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 성경이라는 단어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바로 56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글이라는 단어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단어 성경, 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라페라는 단어인데 기록된 글자, 새겨진 글자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곧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고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이라는 의미, 글자로서의 의미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때에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글자로 남겨지게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이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편에서는 그 말씀을 글로 허락하신 모세의 때가 말씀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신 많은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모든 기적들 결국 제자들을 통해서 글로 남겨지게 되어서 그 말씀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기록된 바라는 단어예요. 역시 아까 다루었던 그라페라는 단어, 성경이라는 단어,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단어, 그 그라페라는 단어의 동사형 그라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용되고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이 인용이 되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때에 또 많은 가르침을 주실 때에 계속해서 기록된 바,
이 단어를 사용하시고 그라포, 기록된 바 이 단어를 사용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에 스스로 매여서 모든 것을 전하시고 모든 행적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기록된 말씀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말씀 그 자체의 능력보다도 글로서의 말씀, 기록으로서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는 것,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하여 두라라는 말씀을 거듭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곳에도 기록하여 두라, 이곳에도 기록하여 두라라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말씀이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 하면은 상당히 인기를 끌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유대인들의 교육 이런 세미나 하면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전혀 안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핵심이 신명기 6장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계속해서 기록하여 두라라는 거예요. 또 기록하여 두라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금도 그대로 순종하여서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말씀 가운데서도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명기 27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를 보면 석회를 바르고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석회를 바르고 기록하라라는 것은 잘 보이도록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말씀에서의 중요한 초점, 또 성경 전체에서의 중요한 초점은 너희는 변할 것이지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변할 것이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이 말씀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돼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모세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전쟁 승리를 위해서 그 40년 동안의 훈련 기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또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무엇을 훈련하였는가? 출애굽기 17장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쪽에서 각각 붙들어 올려서 결국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를 그저 들려준 것이 아니라 책에 기록하도록 하고 기록된 그것을 계속해서 외워 들리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40년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다.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 아말렉이 이겼다. 이 단순한 것을 기록하여서 외워 들리는 거예요. 이 하나가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편에서 놓고 보면 분명한 불순종의 결과였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미래적 관점으로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놓고 보면
그 기도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외워 들리게 하는 훈련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40년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번의 착오 없이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적어보면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 대한 사랑, 누군가에 대한 미움, 막연했던 감정을 실제로 적어보면 그저 생각했던 때와 분명히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미워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하나를 적어보면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사랑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하나를 적어보면 내가 이 사람을 참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돼. 나는 항상 다이어트를 해야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난 다이어트를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줄로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가 맞춰질 때마다 내가 오늘 뭘 먹었나를 적어보면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 때는 자기가 맨날 다이어트 하니까 엄청나게 다이어트 열심히 하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적어보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이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항상 나는 기도해야지, 나는 성경 읽어야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 읽는 사람이야. 늘 막연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가 되게 기도 많이 하는 줄로 알고 자기가 되게 말씀을 많이 읽는 줄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보면 달라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만큼 기도했는가를 적어보고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성경 얼만큼 읽었나를 적어보면은 달라요. 안 적으면은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되게 기도 많이 하고 되게 말씀 많이 읽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적어보면 다른 거예요. 적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화 올드보이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하나를 적어보니까 끝도 없이 적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보면 다른 거예요. 큰 거예요. 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글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것이 오래전 기록해 두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되살아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장안동에서 위례로 교회를 이사하게 될 때에 서류를 정리하다가 또 벌써 위례로 온 지도 한참이 지났는데 그때로부터 몇 년 전에 제가 기록해 두었던 글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분명히 썼었는데 한 3년 동안을 내가 썼던지도 모르고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 있던 것을 2년, 3년 만에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를 하면서 26가지 기도 제목을 쭉 기록해 두었었던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그러고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3년이 다 돼서 시간이 지나서 정리를 하다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딱 봤는데 너무너무 제가 놀라웠던 것은 그 26가지 가운데에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 하나 빼놓고는 25개가 다 응답이 된 거예요. 그 3년 시간 지난 동안 이게 이렇게 응답됐구나, 이게 이렇게 응답됐구나 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도 까먹고 있었는데 그 기록된 것을 오랜만에 시간이 지나서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네? 근데 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됐네.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네? 그런데 이 기도는 또 이렇게 응답이 됐네? 라는 것을 다 발견하게 되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신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던 그때 그 마음들이 되살아났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기록해 놓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록을 해두었다라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기록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 시사 잡지 라이프에서 조사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가 이보다 200년이 앞섰다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세계적으로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뜻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문서가 힘이 있는 거예요. 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 증거가 돼요. 문서가 증거가 돼요. 그래서 요사이는 하도 이제 시대가 악해졌지만은 싸움을 싸우더라도 문자로 싸우면 안 돼요. 문자에 글이 남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말로 싸우고 말아야지 이게 글로 남아버리면은 이게 증거가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요사이 각서를 쓴다, 차용 증서를 쓴다. 각서는 이제 그게 실제 법으로 들어가면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일단은 그 두 사람 사이에 그리고 참고 가치로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다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의 힘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사이는 녹음하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이런 증거 자료들이 다 기록이라는 그 매체에서 태동된 거예요. 모든 증거 자료의 근원적인 시초가 기록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녹음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네, 녹음 갖고 우리나라에 꽤 오랫동안 녹음이 이게 뭐라고 된 녹음이냐를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를 쳤던 그때가 얼마 되지 않아요. 녹음도 분명하지 않아요.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전화번호를 알려줄 때에 전화번호는 010-2441-528 이렇게 해도 정확하지 않아요. 글로 줘야 돼요. 전화번호를 알려주려면 글로 줘야지 이게 말로는 녹음으로는 분명하지 않아요. 써서 줘야 돼요. 기록이 분명하고 기록이 누구나 쉽게 알려지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선교사님들에 있어서 너무나 귀했던 도구가 한글이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한글을 깨우치고 사용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한글이라는 것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되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제된 지가 400년이 지나서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한글이 기독교를 만나게 되면서 한글이 교회를, 한글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에 있어서 한글이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한글에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귀한 역할을 감당해 주었던 것이 또 사실인 거예요. 기독교가 한글을 수단으로, 한글을 도구로 하여서 놀라운 복음 전파를 이루었던 것이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한글이 기독교를 만나게 되므로 비로소 그 한글의 본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한글과 기독교의 만남은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빠른 시간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한글 때문이었고 또 한글이 그렇게 빨리 보급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해방 당시에 아무리 높게 잡아도 80%에 육박했던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을 때에 90% 이상이 문맹을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죠.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20%가 안 된 나라가 10년 만에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90%가 넘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세계 역사에 없는 역사예요. 우리나라 교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 너무너무나 크지만은 한글의 보급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이견이 없이 분명한 것입니다.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학교가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고
병원이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세워질 수 있었고 모든 예술 문화가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다 교회로 인함인 거예요. 방송도 교회로 인함인 것이고 스포츠도 다 교회로 인함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모든 스포츠들 다 선교사님들이 다 가지고 와서 실제로 통용된 것들인 거예요. 다 교회로 인함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을 수 있죠. 그러나 한글이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누구도 이견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한글의 보급이 있어서만큼은 다 교회의 덕택이다.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한글을 이만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거예요. 다 한글이 번역됨으로 인하여서 이 성경이 한글이 번역됨으로 인하여서 모든 근현대 문학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다 교회로 인함인 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한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총균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으로 유명한 학자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학자인데 세계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문자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한글을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 리차드 도킨스, 노암 촘스키, 유발 하라리 이런 사람들 이 시대의 건강한 학자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제러드 다이아몬드, 리차드 도킨스, 노암 촘스키, 유발 하라리 얘네들 몰라도 됩니다. 얘네를 알아야 지성인인 줄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상한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이렇게 뜨고 있다는 시대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세상 가운데 대단하다라고 하니까 대단하긴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 대단하긴 대단한 그 사람이 한글을 그렇게 소개한다는 것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총균쇠라는 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책인데 그 책의 한글의 분량이 상당해요. 이게 한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글과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요시야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요시야는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그러나 요시야가 그 말씀을 발견한 그 하나를 시작으로 하여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70년간 붙들고 기도하므로 후에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했던 그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힘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비행기 조종사는 반드시 2명이어야 한다라고 해요. 이제 비행기 조종사 그분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경험이 꽤 있는 연차가 있는 한 분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 한 분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둘이 항상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건 그랬어요. 그 경험 많은 사람이 중요하지만은 위급할 때 중요한 사람은 오히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위급 상황이 와버리면은 본능적으로 자기 느낌을 믿고 경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급 상황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경험을 믿고 느낌을 믿게 될 때에 반드시 그 규정대로 계기판을 보고 조종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느낌, 이게 그냥 이렇게 갈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위급 순간이 오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이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기판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침착하게 계기판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느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장갑차를 몰았어요. 장갑차를 보면 장갑차 이렇게 그 조종수석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서 몸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팔을 이렇게 걸고 이제 장갑차를 조종해요. 옆에 팬이 있어요. 엄청 시끄러워요. 그 쇳덩어리가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데 잠깐만 밟아도 웽 이러면은 너무 시끄러워. 근데 그 큰 게 웽 하면서 바바바바바바 가니까 한 20km, 30km만 달려도 엄청나게 빠른 것처럼 느껴져.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K200 장갑차가 시속이 70km예요. 최고 시속이 70km인데 최고 시속 70km를 만약에 달리면은 막 이러니까 내 느낌에 한 130, 140km를 달려가는 것처럼 느껴져. 이게 그러면은 막 내가 날아가는 것 같아. 이게 막 그러면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계기판을 보면은 70km야. 근데 내 느낌은 막 완전 날아가는 것 같은 130, 140km로 날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을 믿으면 안 돼. 그 계기판을 봐야 돼. 그래서 계기판 70km, RPM 1500을 맞춰서 여기 옆에서 막 이러지만은 딱 70km, RPM 1500 놓고 이렇게 침착하게 가야 돼.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느낌을 믿으면 안 돼. 막 내 분위기를 막 느끼려고 하면 안 돼. 계기판을 봐야 되는 거야. 상황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느낌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가장 강하게 표현한 것이 이사야 49장에 말씀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겼다라는 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완전히 파서 새겼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너무나 분명하다.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는 더 이상의 분명한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지, 뭐 자꾸 환상을 보고 뭐 자꾸 뭐 없나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면 안 돼.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에 후렴 가사가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저 어렸을 때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있다. 어디에 써있을까? 요한일서에 써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날 사랑한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